네. 뒤에 보이는 그 사진은 전남대학교에 있는 대명매라고 불리우는 매화입니다. 수령이 꽤 됐죠. 음, 그 명나라 황제가 이게 하사했던 것을 아마 여기 광주 저신의 신하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기 정원에다가 심고 기르다가 나중에 전남대학교에 이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와 똑같은 나무가 아마 한 그루 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개인 소장이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딱 두 그루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이제 분양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국내 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벼로는 딱 한 그루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카스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 수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령이 오래된 만큼 이제 부분 부분의 가지들에서 나오는 꽃잎이 굉장히 멋져 보이죠. 수령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지 하나하나가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비바람과 또 눈과 추위, 그리고 이제 바람,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란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그 가지의 굵기나 그리고 방향이나 또 꺾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에게서는 상당히 그 멋진 가지의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그 위에 꽃이 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 대명매의 매화 향기는 일반 매화 향기보다도 훨씬 더 진합니다. 주변에만 가더라도 그 매화 향기가 너무 진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보통 또 매화하고 그 형태가 좀 다르죠. 대단히 좀 멋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즐거움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전에는 이런 나무들이 보이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교회, 오직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로 사는 년이라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아니면 기도 한 번 더 하고 또 그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또 돌아보고 뭐 이런 일에 더 바쁘게 살았지. 나무 벌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는이라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믿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잘 안 보였죠. 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삶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말은 다 알고 계시죠? 삶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는 자신이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든지, 그 결과는,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든지, 또 집착을 하든지, 너무 다른 것을 다 그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착심을 갖는다든지 그러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적어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행하시되 할 수 있는 만큼 행하시되 이룰 수 없는 것까지 장래에 속한 것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주변의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희생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차피 주어진 것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시면서 그
서로 의견이, 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뭐 한 가지 이루어 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자기 행한 대로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죠. 음,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별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고, 살아온 삶이 좀 구려 보였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또 모든 모함이나 또 뭐 이런 것을 다 견디면서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한 길만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한 번에 이루지 못해서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겨우 달성하신 분도 계시고, 끝끝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는 거죠. 항상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면 되는 거겠죠. 반드시 우리 열심히 사는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이루어질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지만, 능력에 갖춰진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 되겠죠. 약한 사람들은 항상 밀려서 살게 되고, 본인이 뭐 약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본인이 뭐, 좀 지혜가 없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다들 뭐 공부 잘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싸움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뭐 다 한 자리씩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본래 약하게 태어나신 분, 본래 좀, 지혜가 좀 부족하게 태어나신 분, 또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인생을 기르는 자는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버젓이 들려서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든가, 이런 경우는 에, 원하는 결과를 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영혼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살고 싶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아니면 세상을 향해 어려움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던가, 이런 아주 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죠.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죠. 키보드로 와야 되는데, 네, 됐네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살기를 버리고 예수로 살고자 그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든지, 또 하나는 믿음을 향하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않은 것. 이때가 문제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포기가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겠죠. 아직 세상이 포기가 안 되신 분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 살면서 단칼에 그냥 세상과 결별을 한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기는 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형통과 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만족과 기쁨. 이게 세상인 것이죠. 세상은 자기 만족과 기쁨.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형통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자기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이죠. 이거 잘 보세요. 자기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나는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적어도 나는 뭐 집을 사서 살아야 돼. 또 뭐 얘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것을 자기가 미리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개념이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 산다는 얘기는 자기를 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가셔서 결국 여기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존재에 죽음이 이르기 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뭐 꿈에서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든가 이건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뭐 참고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의 중심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 자신을 다스려 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겠죠. 몸이 땅에 묻힌 이후에도 그 영혼은 살아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몸은 있으나 죽으나 우리 안에 있는
영,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연합된 내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겠죠. 몸은 딱 흙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죽게 돼 있는 것이죠. 몸이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로 가려면은 반드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 믿으면은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본인이 믿음 안에서 설려고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설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누구죠? 자기가 믿음 안에서 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형통과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먹을 쓰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혜를 쓰기도 하고요. 자기 힘과 능력, 열심을 쓰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세상에 사시다가 어떤 무슨 문제가 딱 막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것도 어떤 그 자기 지혜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누군가를 찾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조금씩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거나 이게 다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오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가니까 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이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형통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다 범죄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여기 인조의 성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지난 자신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런 자기를 위해서 지난 나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을 살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든지 아무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형통과 복 그리고 영원한 복된 삶을 위해서 자기가 힘써서 살았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런 것이고, 근데 여러분은 아직 지금 새 사람을 향해서 사는 것을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지금 옛사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겠죠. 아니, 왜냐하면 그 옛사람 가운데 아직 있으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미 오직 예수만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생명을 입어야 되겠죠. 아직 새 생명을 입지는 않았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나를 버리고 자기가 살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생명에 주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삶의 방식을 취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성경 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를 버리고 예수로 살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뭐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새 사람의 삶을 시작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 이거죠. 여러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렇게 자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자기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시는 분 계시죠? 언제 들으실려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실려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비록 지금 인조에서 말씀을 듣기는 해도요.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 이거 꼭 할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뭐 일상적인 어떤 필요를 갖기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 삶을 투자해야 되고 전 삶에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서 돈을 얼마큼 벌고 이렇게 살 수 있다더라 해서 현재 야고보의 그 야고보서를 듣고 그 어느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데 몇 년 동안 가서 돈 벌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해서 그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중에 삶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라질까?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바로 옛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계속 실패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인데 아직도 그런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야 될 이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저편에 있는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행복과 자기 형통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말이죠. 아직 세상에서 그분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놓고는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건지 믿음을 향하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시죠? 그렇게 해도 안 듣는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도 안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 말씀 들으시려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도 안 듣는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제게 득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제게 득이 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권면은 순수하잖아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만나서 뭐 좀 합시다. 뭐 재밌게 지냅시다. 뭐 밥 한번 사세요. 뭐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여러분이 이게 진리니까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기고 따라가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드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사신다고죠. 자기가 못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또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자기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 아니 자기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그러고 또 믿음을 또 향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어정쩡하신 분들이 바로 이러신 분들이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예,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다면은 제가 인정을 하죠. 몰라서 그러신 분이라면 몰라서 그렇다면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몰라서 그러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한번 딱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른 자기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버티실 분들이 계시죠. 믿음을 향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어정쩡한 것이죠. 이제 이분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아예 잘못된 믿음이니까 이분들은 아주 이제 좀 지적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이게 따라가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목적이 다르니까. 또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또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이것은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아마 이제 오래 못 있어요. 오래 못 있고 말씀을 듣다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하신 분들이 곧 나도 진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지만, 근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애매한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시험을 받겠죠.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반드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여기 문제 1번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인조에 못 있게 되니까 곧 떠나시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요. 인조의 말씀은 들으면 들은 대로 자기와 충돌이 일어나고 본인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떠나시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다가 떠나게 돼도 여러분들은 뭐 동요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향하지만 그러나 자기 잘 되는 것과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자기 잘 되는 것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죠?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 그 다음에 그런 대로 잘 살고 내 힘이 되어줄 만한 형제들, 그리고 배우자. 또 하나는 자식이 있겠죠.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식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믿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근데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자기 삶을 결정한다든가, 부모님 때문에 자기 삶을 결정한다든가, 뭐 형제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이건 아직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버린다고 해서 지금 갈라서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믿음의 삶이 좌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향해 가면 갈수록 부모님에게는 더 잘하셔야 되겠죠. 뭐 더 잘할 필요는 없고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만날 때 만나자고 하면 좀 만나시고, 나 뭐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못 만나 이러지 마시고, 뭐 주모임 기껏 해봐야 수요일하고 뭐 토요일밖에 없는데 그 외 시간에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서 잠깐 한 시간 정도만, 한두 시간 정도만 시간 낼게 하면서 또 줌으로 말씀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해야 할 모든 도리들을 다 하셔야죠. 그래야 형제를 내려놓은 거지. 여러분들 다 그 거꾸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게도. 모든 것은 다 믿음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따라서 해주고 그러지만 믿음과 정작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배우자가 내 믿음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일단은 자기 믿음을 먼저 우선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삶을 내려놓고서라도 배우자를 위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의 우선순위도 틀리고 정말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 의심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를 돌아보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자식 위주로 움직이고 사시는 분들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맹모삼천. 명자야. 명자의 어머니야. 뭐 하나님이 도 없고 뭐 예수 믿는 믿음도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뭐 이 믿음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자식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은 지키고 믿음을 향하고 그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죠. 자식을 못 버리니까 자식 위주로 살아가는 거. 부모를 못 버린 사람은 부모 위주로 살아가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못 버린 사람은 배우자 위주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따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 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내놓고 그분을 따를지. 이 두 가지에서 사실 그 해답은 여러분이 알아요. 아는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고민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버려두지 않고 싶으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겠죠. 여러분께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죠. 그냥 내게 주어진 길로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으시라고 얘기했죠. 주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삶을 사세요. 그런데 고민하고 갈등한다. 무슨 일이 딱 닥쳐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거겠죠.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까 말까 지금 그거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그것은 믿음 안에서 벗어난 생각인 거죠. 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에게서의 그 목표점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목표점은 항상 제가 그려드리죠. 자기 존재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자기 존재의 죽음. 자기를 잃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야 생명을 위로부터 얻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다 얻었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룰 것을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조금 더 나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잘 보시고 혹시 여러분 폰으로 보신 분들은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울게요. 이것을 제가 자꾸 그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가야 될 길을 잃지 말으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써드리는
그려드리는 것이죠.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음의 길로 가야 돼. 그래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고민하고 갈등이 있을 때, 에이, 나는 나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담대해지고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여러분께 영화 하나 추천해 드렸었죠. 무슨 영화였더라? 예스맨. 짐 캐리가 주연하는 영화, 짐 캐리가 주연하는 영화 예스맨. 그걸 보시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좀 나와요. 그것을 참고 삼으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살라는 의미는 그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았지만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삶도 있구나라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담대히 우리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삶들을 경험하고 더욱더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 그를 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 편에서 자기의 죽음을 이르게 됐을 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부활의 영광을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죠.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이 아니죠. 자, 이거 보시오. 나에 대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를 잃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진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어진 삶 맞아요? 어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 위험을 피하고 싶으니까 주어진 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죠. 주어진 대로 살면 위험도 무릅쓰는 것이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무릅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이 찾아오게 되면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겁한 행위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행위. 자기 자신을 위하니까 비겁한 행위가 나오겠죠. 금방 했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가겠다고 했다가 이런 게 좀 그렇죠. 약속해놓고 어긴다든지. 그때는 내가 정신없어서 한 말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다 비겁한 행위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말해놓고 나니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말 바꿀게 이런 것은 괜찮죠. 나중에라도 주어진 삶에 응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의롭지 않은 것. 공의롭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공의죠. 모두에게 좋은 것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은 그런 삶이 아닌 쪽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은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하는 것. 정의롭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다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중에서 지도자격의 한두 사람은 정의를 택하게 되는 거죠. 정의를 택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자기에게 손해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피해를 봐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필요하니까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네. 그런데 책임지자니 크게 손해 볼 것 같고, 또 내가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삶이 엉망이 돼버릴 것 같고,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주어진 삶을 그냥 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위한 것, 뭐 중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주어진 삶은 자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데 왜 자기 유익을 위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부활을 주시도록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이 새끼 확 죽여버리고 싶네. 내가 언젠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내게 당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주어진 삶에 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마음에 분노심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거 그냥 가만 있나 보자 해가지고 마음에 안갚음을 생각을 하든가 막 화가 너무 끝까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노하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노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 정말 내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분노, 그런 것은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미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럴 때도 뭐 화를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참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도 아주 어려워요. 알아서 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이나 살인과 관련된 것. 거짓이나 살인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리 이것은 약간 이제 그때마다 조금 달라요. 요 거짓은요. 요 거짓은 자기를 위한 거짓입니다. 항상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차라리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제 죽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뭐 정의랄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도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이럴 때 그 사람 죽여버리는 것이 주어진 삶을 사는 거 맞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살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니라는 거죠. 거짓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그렇고요.
그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자기의 보호를 위해, 그렇죠? 예, 망하지 않기 위해서,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날 길을 도모하는 거겠죠. 아무데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무리수를 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 술수를 쓴다든지 뭐 남을 넘어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어진 삶이 아니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받아들이는 것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나라고 하는 존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은 하는데 아직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뭐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의 경험이 되고 은혜가 경험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경험이 됐어도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할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고 또 뭐 떨림도 있었고 영적 경험도 있었고 그분의 음성도 들려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고 연단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제 급기야는 정말 당신 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쯤에 아 진짜 내 속에 그분이 안 계시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그분은 내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죠.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거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저처럼 아니요 그건 사실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저한테 맞았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까지 아주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넘어짐의 연속이 일어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헤어지는 것은 없고 절망스럽고 사람들을 볼 때 피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어느 순간인가 내게 그분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막 계속해서 가중돼서 뭐 찾아오니까 그때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좀 대충 믿은 거 아니었었어요. 정말 열심이라는 연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정말 애써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계신 것도 알고 있었고 확신하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과연 나의 목회가 바른 것일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계신 것처럼 말을 한다면 이건 거짓이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음,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중첩이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제가 인정하게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안 계셔요. 반드시 하나님 계실 때는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라는 존재,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잘 되기를 원한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까 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를 구하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죠. 뭐, 이번에도 그런 일들 많았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도 자기가 약간 불리해질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은 입 딱 닫고 도망가 버리죠. 그만큼 우리는 비겁한 존재죠. 그 다음에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지인까지 대응되겠죠. 내 잘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잘 되기를 위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 덕을 보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나는 너무 잘 되기를 원해. 뭐 네가 정말 훌륭하게 커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려고 그래.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요. 그 사람은 진짜 부모 사랑해요. 아니에요. 우리라고 는 존재는요. 자기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 제가 지식을 써놨지 자식을 써놓은 것을 지식으로 써놨네. 부모, 형제. 그다음에 배우자를 이렇게 써놨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데 위험은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앞날을 미래를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미래를 안 알려주는 거죠. 알면은 안 오니까 안 따라가니까. 자기 십자가 길인데 누가 예수를 따라가겠어요? 자기 고난과 연단의 길이 앞에가 딱 버티고 있으면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장래 일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장래 일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찾아갔어요? 물론 점집 가신 분도 뭐 있었겠죠. 하도 안 풀리면 또 점집이라도 가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아마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점집까지는 차마 못 가겠고 기도나 받으러 가자고 기도 받으러 가겠죠. 기도 받으러 가겠죠. 위험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부적 대신에 금식 기도령이 떨어지겠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죽음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딱 맡겨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길로 가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요. 또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또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고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단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단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강한 시험이 필요하겠죠. 예? 연단이 필요하겠죠. 강한 연단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죠. 예? 그래, 내 생각은 항상 다 틀려 하고 딱 내려놔 버리면 쉬울 것을 가지고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분이 제발 고집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고집만 안 피우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제가 자주 얘기를 하니까 또 대충 그런 줄 알고 또 대충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말이라도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그것은 진리와 관련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만났을 때, 대화할 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 내놓자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나, 시험, 연단,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주어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살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에 관련되지 않는 삶은 모두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아, 틀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전부 이것은 주어진 삶에 저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인도하심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 저항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삶을.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은 피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찾아오는데 이것은 주어진 삶이 아니죠. 오히려 주어진 삶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야 이후에 부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이 경험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다양하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험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끝까지 자기 존재의 죽음을 붙들고 갈 때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있지. 나 이랬을 때 정말 나 죽었다고 선언하고 냅둬버렸더니 아니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네. 그런 거 나누라고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데 무슨 교제할 것이 뭐가 있어요? 만나서 할 얘기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면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만한 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 그런 삶을 안 살면은 나눌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진보도 없고요. 당연히 부활도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반드시
주어진 삶을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세상과 자기로부터 해방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나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자기 잘 되고 싶어서 믿는 게 어디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어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는 길을 분명하게 잘 설정하시고 주어진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자기 십자가에 이르게 되고 이후에 부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간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로 제가 고쳐서 말씀해 드린 것 뿐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